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그 서로 성향이 다른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관철시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러한 그 갈등들을 이렇게 겪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그 몸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 몸이 전부 눈으로 돼 있다고 하든가, 온몸이 전부 귀로 돼 있다거나 한다면 그 모습이 상당히 정말 징그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애찬 시간을 갖는데 전부 반찬을 그냥 깻잎, 무침만 전부 갖고 오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애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모두 다 그냥 국만 끓여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야 이렇게 맛이 있듯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달라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전부 나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2개의 그 지파로 나누어서 그 경계선을 이렇게 삼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을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야곱의 6번째 아들로 이 예언에 보면은 해변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데 이들의 그 직업은 어업이나 해운업, 아니면 어두운 밤에 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등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직업일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보더, 히즈 보더, 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다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 50개 주로 이렇게 경계를 다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각 지파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12개의 그 지파의 특성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면 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또 15절을 보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사갈의 직업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 여기는 나귀로 비유하고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고 하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분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 직업은 농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을 쓰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 농부, 그런 일을 하는 농부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파에 대한 예언인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다음에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단에 대한 예언은 뭐예요? 18절에 보면 심판자라고 그랬죠. 그 심판자라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전략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나온 그 삼손의 예가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때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렇게 싸웠지만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마치 게릴라처럼.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였죠. 사사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삼손은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호를 단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은 뭐겠어요? 지혜가 있어서 지도력이 있는 정치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그 가진 지혜를 살려서 우리 개개인의 그 지도력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시고,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운동선수는 스포츠를 가르치고, 또 교수는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각기 그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보면은 그 정원을 잘 가꾸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특히 우리 K잔승 권사님, 이영란 권사님, 또 우리 노 권사님, 이렇게 가드링을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리더십이 있으신 거예요. 그쪽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18절을 보십시오. I look for your deliverance, Lord.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 야곱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9명의 그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누구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계속해서 지금 9명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잠깐 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뭘까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월세해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다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그 호주 선교사님은 그냥 그분은 그 자녀가 3명인데 자기 자녀 3명을 그냥 인류대학교에 그냥 그 의대를 보내려고 그냥 그냥 엑스트라 스쿨도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3명 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그분이 완전히 자아가 다 깨어지고, 자녀 고등학교도 못 시키는 게
이게 너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예수님께 완전히 행복하고 지금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열심히 행복하게 그냥 막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걸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25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 생각에는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25년 동안 자식 한 명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자식을 안 주니 그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결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본인 자신이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맞아?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들이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이 악조건으로 변해도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복음을 붙들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그 미시간에 있는 그 파이오니아 킴 선교사님의 그 All Nations Disciple Church 거기에 보면 그 누구야 그 이름이 샨 디사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하도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학점이 그냥 완전히 바닥 2.0 뭐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 파이오니아 킴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저기 막 도미니칸 공화국에다가 얼마 전에 4만 불을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그렇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을 보십시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기서 갓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투적인 용사입니다. 이 갓 지파의 특징은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적한테 딱 공격을 받았지만 거기서 바로 회복을 해서 다시 어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지금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을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셀에 대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 아셀이 사는 그 땅이 아주 기름져 가지고 그냥 그 소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진술을,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이죠. 수라상을 이렇게 차려 드리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풍족하고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은 뭐 환경 미화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 백악관에 들어가서 요리사로 대통령의 음식을 섬기는 백악관의 요리사로 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각기 맡은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다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그냥 축복받아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보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웅변과 노래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그 말씨로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 계시잖아요.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잘 관계성 맺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등지지 않고 그냥 잘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크게 관계성 맺는 이게 낫발리아 같은 사람이죠. 여기 풀려난 암사슴은 이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친절한 사람을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속을 보면 서로 다른 직업적인 그 특징이 나옵니다. 해운업, 농부, 정치가, 용사, 부자, 언론인 등이 각기 받은 은사가 아주 다 다른 것입니다. 이런 서로 개성이 다른 이들이 연합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가 각기 맡은 바 직분과 또 자기의 그 개성을 잘 살려서 정말 소신껏 일하셔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살면 이 소신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은 바로 요거구나. 그 경계선을 자기가 딱 걷고 그 경계선 안에서 자기가 소신껏 확신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볼더, 경계, 브랜치, 지체, 배를, 전투입니다. 첫 번째 볼더, 경계. 하나님께서 12지파별로 경계를 세우신 의미는 각 지파의 분량에 따라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남과 이게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게 난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적성에 따라서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그 다름이 무엇인지 그 경계를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브랜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나 기능이 완전히 다른 지체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눈이나 입, 귀, 손, 발, 머리 뭐 등등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기능이. 모양도 틀리고요. 그러나 이들이 서로 원활히 연결될 때 건강한 몸을 이룹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배를 전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갓지파의 예를 들어보면 갓지파 사람들은 회복력이 빨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상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빨리 이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상처를 받는다 하여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8절입니다. 2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이 단어는 appropriate, 영어로 적절하게라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적성에 맞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개성에 맞게 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었어요? 나도 5달란트 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이게 난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한테 뭐 1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어린아이한테는 $1가 축복이죠. 이는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여 갑절의 유익을 남기시는 우리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는 찬양하는 자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봉사하는 자로, 어떤 이는 전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남의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 역시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도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